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를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듣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밤은 물세례 그리고 불세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근데 말라기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또 어떤 말씀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완전히 핍절하고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내주겠구나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이 오시고자 하는 약속된 그 메시아를 정말 기다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약대 토롯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것도 저기 빈들에 가서 광야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 세례를 이렇게 주었던 겁니다. 세례를 받게 하고 세례를 주면서 죄사함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세례를 한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6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으냐면요. 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감히 그 메시아의 신들매도 감당하기도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례 주시는 이에요. 요한과 똑같이 세례 주시는 인데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요 불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불세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 요한의 물세례는 물이 머리에 이렇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씻겨지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성령도 예수님 주시는 그 성령 세례, 불세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머리 위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세례는 한 번의 그 효과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한 번의 죄가 씻겨지지만 또다시 죄 짓고 또 제사함에 이르는 그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회적인 이례적인 세례였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영원한 세례. 한 번만 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원한 세례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의 세례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 죄와 더러운 것들을 그냥 단순히 씻어내는 그런 세례였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불 세례는 아예 그 죄를 태우는, 불로 주시는 세례이기 때문에 태우는 그런 세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똑같은 세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례와 이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요한을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 다시 말해 불로 임하시는 이 성령의 세례를 저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의 세례, 불 세례를 다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불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제 받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 불 세례와 성령 세례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불 세례, 이 성령 세례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성령 세례, 곧 불 세례는 한마디로 말해서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이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낙심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환영을 본 거야. 우리 다시 돌아가서 옛날 그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 무슨 소망이 있어? 하면서 그 낙심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붙어서 이제 선지자에 대한 글을 읽어주시면서 메시아가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그걸 왜 너는 믿지 못하냐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어떻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에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지 않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이 불세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인데 이 세례가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같은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불세례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불세례는 바로 하나님의 책망이요,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심판의 이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면서 구원하시고 또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내 핏값으로 내 모든 생명을 다해서 살려서 너희를 구원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항상 좋을 말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알고 계신 말씀과 같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시아 7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5교회가 책망 들었습니다. 무려 5교회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들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면서 아주 통렬하게 첫사랑 어디 있느냐, 그것을 다시 찾아오너라 하면서 책망하셨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어찌 발람의 교훈을 짰느냐, 너희 조상들이 발람의 그 교훈을 쫓다가 망하게 되었는데 그 우상의 그 교훈을 어떻게 너희가 따를 수 있느냐 하면서 책망하셨고,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였구나 하면서 그렇게 거짓 교사를 용납한 그런 두아디아 교회를 책망하셨고요. 사대 교회는 더 심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살아있다고 하나 실은 죽은 교회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하고 말았던 것이죠. 또 라우디게아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차지도 접지도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망은요, 정말 교회가 정말 듣기에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책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서, 교회를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셨다고 해서 무조건 칭찬만 하시고 격려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같은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불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책망을 달게 받고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참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이 불세례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이 죄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죄 짓지 않는 일에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세례는 죄를 태우시는, 성령의 이 태우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불세례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죄악에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그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세례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습관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주님 정말 사랑하여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 세례, 불세례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불세례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설교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책망함이 있을 때 불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그 책망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바른 길로 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 세례, 불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거는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는 성품이 그러지 못합니다. 열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성품이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크게 그런 뜨거운 것들 바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차갑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특징은요, 성도님들의 그 성품과 인격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성령의 이 불세례를 우리가 받고 그 불세례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언젠가는 막 부담스러워하고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뜨겁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불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결과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여러분 보시면 12제자들이 참 다양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 12제자 중에 그 이름만 이렇게 기록이 됐지 그 행적이나 그 말한 것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아니면은 요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또 그의 삶의 궤적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바돌로메, 야고보, 다데오, 시몬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제자의 이름만 등록이 되어 있었지, 정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사복음서에 그 어떤 대화의 내용도 그리고 그들의 삶의 그런 행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시는데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니까, 성격이 아주 불같으니까 불같이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부드럽게 역사하시고 그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들의 그 모든 제자들의 그 결과가 뭐냐? 다 순교를 했습니다. 다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바돌로메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아르메니아라는 그 지역에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섬겼던 우리 아르메니아 사람들 말하죠. 그 아르메니아 그 땅에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 돌 맞아서 순교했다고 그러고, 다데오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는 페르시아라는 지역에서 활 맞아서 순교를 했대요. 그리고 시몬 페르시아에서 역시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그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세례 받은 사람들은 뜨거움이 있습니다. 불세례 받은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불세례 받은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주님, 나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다시 한번 내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타고 있지만 그러나 삶의 어떤 환경과 여건과 문제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시 작아졌지, 불꽃이 작아져 버린 이 내 마음속에 이 불꽃을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불꽃까지 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움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 다시 한번 충만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열매 맺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